비가 많이 오네요, 그죠? 비가 많이 와서 제가 최근에 그 옛날 노래 가끔 듣거든요. 그 배따라기의 비와 찻잔 사이. 아시는 분만 아시는 노래인데, 네, 비 오면 뭐 그런 생각도 좀 나고 그렇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자, 권 집사님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음악 좋아하시는 분이니까 공감되신 거죠? 예, 유튜브 제가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공감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은 관용을 베푸는 사람이 되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직도 이 주제가 몇 개가 남았습니다. 다음 주는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건데요. 자, 관용을 베푸는 사람이 되라. 디모데전서 3장 2절로 3절 말씀, 지금까지 해왔던 주제가 쭉 나오는 거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남편이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난폭하지 아니하고 너그러우며 다투지 아니하며 너그러우며까지입니다. 이 뒤로는 이제 몇 가지의 어떤 캐릭터들이 쭉 나오게 되죠. 사실 이 책을 두고 공부하고 또 우리 잠실교회, 부산교회, 몽골교회 보름에 한 번씩 전임 회의를 합니다만 거기서 돌아가면서 한 명씩 이 주제를 가지고 레슨을 준비해서 꾸준히 나눠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가지는 고민 또는 뭐 갈등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예요. 우리 노력으로 뭔가를 완성한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 너무 자기 의를 세워가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고민이 있는데 그런 반면에 성경 말씀은 또 우리한테 뭘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하는 것 또는 그 하는 것 때문에 생겨나는 자기 의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어떻게 다가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상충되는 가치 또는 충돌하는 어떤 그 속에 우리가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고민을 하면서 이 특별히 캐릭터에 대한 부분들은 다 좋은 내용이니까 그냥 당연히 그래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굉장히 도전이 되고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다만 이러한 삶의 캐릭터들이 내 자신 안에 성령님의 능력으로 더 자리 잡게 된다면 얼마나 유익할까요? 내 자신과 내 주변에 있는, 특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마땅히 섬겨야만 할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유익을 얻게 되겠죠. 가깝게는 뭐 부부 간에 또는 부모 자녀 간에 또는 형제 자매 간에, 바이블톡 식구들 간에. 그래서 이러한 가치들이 우리 속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자리 잡게 되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있을 때에 이런 말씀들이 보다 더 효과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관용을 베푸는 사람이 되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너그러우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같은 말인데요. 너그러우며 세 번역이고요. 현대인의 성경에는 관용을 베풀며 또는 디도서로 가면 관대하며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헬라어로는 에피케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 뜻은 사전적인 거로 나와 있는 영어로 제가 세 가지 단어를 뽑아왔습니다. 나머지는 다 비슷하고요. 젠틀하다 또는 마더릿하다. 마더릿하다라는 것은 좀 적절하다 이런 뜻이에요. 리즈너블하다. 리즈너블하다는 건 우리 대부분 이해하죠. 합리적이다. 말이 된다. 이치에 맞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용하다라는 단어 하나만 생각하면 우리가 약간 고정관념 같은 게 생기기가 쉽습니다. 자, 이 이야기들은 궁극적으로는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흔히 리더십이라고 말하면 나 리더가 아니니까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반드시 리더십을 배우셔야 되고 훈련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다른 누군가에게 구원의 손을 내미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결혼한다면 리더십이 있어야만 합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낳는다면 더더욱이 있어야만 합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면 더더욱이 있어야만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어요. 고집스러워지게 되고요. 시야가 좁아질 수 있죠. 나이가 든다라는 것은 존경받을 만한 것도 있는 반면에 존경받을 만한 것들을 세워가지 않으면 쉽게 짜증이 나게 되고요. 지치게 되고 이기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혼자 사는 사람이든 같이 사는 사람이든 가족을 이루는 사람이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반드시 리더십을 배우셔야만 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려고 한다면 반드시 리더십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리더십을 이야기할 때 관용이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살면서 리더십을 표현하려면 어떤 것들을 표현하나요? 리더십에 포함시켜야 될 덕목들을 생각하면. 예? 진심? 진취적이어야 한다. 그렇죠. 용기가 있어야 된다. 뭐 충성심이 있어야 된다. 신실해야 된다. 뭐 정직해야 된다. 요즘에는 이제 능력도 있어야 된다. 그렇죠. 거기에 대해 갖고 요즘엔 공감 능력도 있어야 된다. 사람과 이제는 친화력도 있어야 된다. 공감 그러니까 되게 격렬한 반응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네. 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리더십을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덕목들을 들 수 있는데 이 성경 말씀에서는 관용이 들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리더십을 이야기할 때 관용이 아니라 중용을 이야기하죠. 네, 중용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덕목 중에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리더십을 이야기할 때는 지덕체 이런 구태의연한 표현들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관용이라는 단어는 좀처럼 리더십을 이야기할 때 잘 표현되지 않는 단어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세상에서 리더십을 이야기할 때 일반적으로 나오는 것들과 좀 다른 흐름에서 성경 말씀이 그 리더십의 자격 요건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주 그렇지만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성품 또는 가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널리 이루어지는 모습은 찾기 어렵다. 특히 관용하는 태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속한 직장, 우리가 속한 지역사회, 심지어는 이 나라에 굉장히 배우기 어려운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여기 있어요. 찾아보기 어려운 가치이기 때문에 배우기도 어렵다. 모두가 그렇게 한다면 당연하다고 생각되겠지만 그렇지 않죠. 우리 조승원 형제가 지난 주일 예배 때 이야기했던 한국에 협조했던 아프간 난민들을 우리나라가 성공적으로 탈출을 시켜서 국내에 수용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런 관용적인 태도가 굉장히 드물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그것이 영웅시돼야 될 정도로 우리 사회가 관용하는 태도가 부족한 사회였다. 정말 칭찬하고 축하할 만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이 와서 잘 정착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이 국제적으로도 그런 관용하는 사회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찾아보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또 문제가 있습니다. 관용에 대해서 생각할 때 부딪히는 문제 중에 하나는 성경적 의미의 관용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왜냐하면 관용이라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진 뜻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 성경 말씀이 전하고자 하는 것과의 갭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마음을 써서, 힘을 써서 주님의 모습 속에서 또는 성경 말씀, 특별히 신약 교회 내의 가르침과 행함 속에서 그와 같은 태도들을 배우려 해야 될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죄 짓는 모습은 배우려 하지 않아도 쉽게 따라옵니다. 내버려 두면 그냥 해요. 그렇지만 성경 말씀이 말하는 가치는 내버려 두면 잘 안 돼요. 서로 사랑하는 거, 용서하는 거, 관용하는 거,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거, 이런 것은 그냥 내버려 두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관용을 베푸는 일도 저절로 쉽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더라. 그래서 오늘 함께 주목하시고 같이 고민해 봅시다. 첫 번째, 이치에 맞는 태도. 자, 관용을 베푸는 사람이더라. 자, 리즈너블하다고 아까 이야기를 했죠. 또는 마더릿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풀어서 이야기할 때 이치에 맞는 태도. 그냥 너그러운 것과 이치에 맞는 조금 어감이 다르죠. 왜 이렇게 저자가 표현했는지를 볼 때 그가 들었던 구절 중에 이런 구절들이 있었어요. 고린도서 10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관대하심을 힘입어서 여러분을 권합니다. 내가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있을 때에는 여러분에게 유순하나 떠나 있을 때에는 여러분에게 강경하다고들 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자신이 고린도서에서 편지 두 번째 편지잖아요. 고린도 후서. 세 번째 편지인데 아무튼 후서라고 했으니까 둘째라고 합시다. 자, 그 편지의 내용을 쓸 때 바울은 뭐라 했냐면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관대하심을 힘입어서 권면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을 평할 때 얼굴을 마주대하고 있을 때에는 유순한데 떠나 있으면 강경하다. 아니 고린도 교회에서 볼 때는 따뜻해 보였는데 편지로 쓰니까 왜 이렇게 강경하세요?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고린도 전서 후서 어때요? 유순합니까? 강경합니까? 강경한 게 많죠. 자, 바울이 직면했던 문제들이 있었어요. 분열이라든가 그의 사도권에 대한 불신이라든가 의심이라든가 비난이라든가 성도들 간의 소송의 문제라든가 뭐 무질서함이라든가 문란한 죄들이라든가 뭐 정말 생각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아직 범접해보지 못한 경제의 죄들까지 뭐 고린도서에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바울의 표현이나 책망 또는 권면 등에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관용의 태도를 느끼기가 쉽지 않다. 굉장히 단호하죠. 근데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온유하심과 관대하심을 힘입어서 권면한다 그랬잖아요. 바울의 솔직하고도 직설적인 지적과 책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는 본인이 온유하다고 또는 그리스도의 관대하심으로 권면한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두 가지로 저는 생각해 봅니다. 하나는 바울의 마음의 중심이 따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걱정이 돼서 말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하지만 정말 걱정이 돼서 말하면은 언젠가 어디선가 그 진심이 전달되지 않던가요? 때로는 오해도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 보면 그 마음의 중심이 드러납니다. 뭘로? 삶의
태도들로요. 행동으로요. 네. 어머니들이 종종 그러시잖아요. 그렇게 잔소리 하시는데 가보면 밥을 막 준비하고 있어. 어? 얼굴도 안 볼 것처럼 막 야단치시다가도 가보면 밥을 해가지고 이렇게 된장국을 딱 내놔. 그러면 아들이 뭐라 그래요? 그냥 먹죠. 네? 네. 그죠? 때로는 잔소리 같고, 때로는 뭔가 도대체 나를 싫어하나? 나를 왜 저렇게 하나? 그래서 삶의 태도를 보면 희생하고 헌신하고 있어요. 마음의 중심이 따뜻하구나. 물론 표현까지도 더 따뜻하면 좋겠지만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겪는다 이거죠. 그래서 바울의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그가 비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 진정으로 그들을 위해 헌신했다. 희생했고, 그리고 그 희생과 헌신의 연장선상에서 그들에게 올바르게 교회 리더로서 사도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진실된 표현들을 전달했다. 그리고 바울의 태도, 바울이 그들을 만났을 때 무척 따뜻했더라는 겁니다. 편지를 강경하게 써서 보냈지만 만나보니까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어. 진심이었군요가 느껴지는 겁니다. 자, 이 대목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바울의 태도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관용이라는 단어가 말하는 뭐든 다 허용해 줄 것 같은 그런 태도라기보다는 이치에 맞는 태도였다. 이치에 맞는다는 게 뭡니까? 세상의 이치가 아니죠. 복음에 합당한 태도를 요구한 거죠.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태도, 거기에 맞는 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셨어요. 예할 것을 예하고 아니할 것을 아니하라. 말은 쉽지만 어렵습니다. 바울의 이 가르침은 바로 그런 것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3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을 멀리하십시오. 그대가 아는 대로 거기에서 싸움이 생깁니다. 주님의 종은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고 잘 가르치고 참을성이 있어야 하고 반대하는 사람을 온화하게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회개시키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은 어떤 걸까요? 거기에서 싸움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싸움은요, 한 사람이 피하면 잘 안 생겨요. 주님의 종은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고 잘 가르치고 참을성이 있어야 하고, 이거 저하고 참 맞지 않는 가치 중에 하나였습니다. 시시비비 가리는 거 좋아하고 따지기 좋아하고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를 명확하게 하는 걸 저는 참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거기에 은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저는 거꾸로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좀 단호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해갖고 자꾸 문제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네. 확실하게 이야기하도록 노력하겠지만, 제가 어디선가 다투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판단하고 막 그런 쪽에서 그렇지 않은 쪽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겪는 혼란의 시기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어렵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고 또 잘 가르치고 참을성이 있어야 하고 지식이 많으면 뭐합니까? 전달이 안 되면 꽝이죠. 반대하는 사람을 온화하게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 이거 쉬운가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투기보다는 친절히 대하고 잘 가르치라는 건 뭡니까? 리더로서 저와 여러분이 제자로서
전달해야 될 메시지를 오해 없이 잘 전달하는 것 얼마나 어려운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잘 가르치는 겁니다. 말씀이 됐건 우리 삶의 태도가 됐건 특히 자녀를 두신 분들 어떤가요? 여러분의 마음은 정말 선하고 좋죠. 사춘기를 넘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모든 부모들이 당황합니다. 차원이 다른 전쟁이 펼쳐지게 되죠. 그리고 울그락 풀그락 엎치락 뒤치락 몇 번 하고 나면 대체적으로는 포기합니다. 네 인생은 너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게 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화하게 잘 가르치고 참을성이 있고 바로잡아 주는 거 어렵습니다. 이게 바로 이치에 맞는 태도인 것입니다. 잘못과 문제를 피하는 것이 관용이 아닙니다. 잘못을 부드럽게 지적해서 돌이킬 마음을 가지도록 돕는 것이 바로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태도입니다. 포기하고 외면하고 돌아서 버리는 것이 관용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많이 실수해 왔고 어쩌면 지금도 놓치고 있는 가치가 아닐까요? 그래서 관용이라는 단어에 한해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을 균형 있게 설명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또한 이 Measure of Man이라는 책을 쓴 그 저자도 바로 이 부분을 전하고자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치에 맞는 태도. 네. 그것은 말씀에 합당한 삶의 태도들로 일어날 만한 문제들을 대하는 것이죠. 원망과 분노와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해하려고 하고 관용하려고 하고 기다리고 참을 때에 하나님이 때로는 내가 오해한 것들을 깨닫게 해주는 일을 저는 많이 겪습니다. 네. 그래서 때로는 좀 더 기다리는 것이 좋을 때도 있어요. 성급하기보단. 네. 그러다 보면 그때 내가 보지 못했던 것을 지나서 보게 되는 일들을 작년에도 올해도 저는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빨리 판단하고 끝장을 보고 싶죠. 하지만 말씀이 가르쳐주는 삶의 태도로 들어가 본다면 우리는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결론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결론은 내려져 있지만 하나님의 결론이 아직 뚜렷하지 않다면 좀 더 기다려 보십시오. 두 번째, 관대하십시오. Gentle toward everyone. 모두를 향해서 젠틀하십시오. 이게 관대하라는 겁니다. 디도서 3장 1절 2절 말씀. 그대는 신도를 일깨워서 통치자와 집권자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모든 선한 일을 할 준비를 갖추게 하십시오. 또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관용하게 하며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게 대하십시오. 바울은 디도에게 크레테 섬의 신자들에게 권면했죠. 순종과 선한 일을 하고 남을 헐뜯거나 다투지 않도록 하게 하십시오. 헐뜯거나 다투지 않고 관대하며 부드러운 것은 서로 반대의 가치예요. 그렇죠? 헐뜯거나 다투는 일이 쉬울까요? 관대하며 부드러운 일이 쉬울까요? 늘 그렇지만 좋은 가치가 늘 어렵습니다. 감정이 북받쳐오르면 막 물어뜯고 싶죠. 막 비난하고 싶죠. 이게 제일 리얼하게 벌어지는 게 부부관계들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 스테이지에 아직 있을 수 있습니다. 꼭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벗어나서 그 다음 스테이지로 가고 있는 것이 저는 굉장히 감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잠실교회 결혼부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도 있지만 경지를 넘어서서 다음으로 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관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상호관계라고 그래요. 이게 서로 반대되는 거라 그랬죠. 생각해 보세요. 헐뜯거나 다투면서 관대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마음이 글로 결정됐기 때문입니다. 이미 마음의 상태가 비판적이 되어 있고 온통 문제 초점이 다 맞춰져 있어요. 그렇게 되면 공감하거나 관대할 여유가 없어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 쉽게 이해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손가락을 딱 들어보세요. 손가락을 들어서 손가락을 초점을 맞춰보세요. 제가 안 보이죠? 저를 보시면 손가락이 흐릿해질 겁니다. 우리는요, 초점을 하나밖에 못 맞춰요. 카메라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웃포커싱이 되죠. 손가락을 바라보고 있으면 나머지가 하나도 안 보여요. 이걸 여러 개를 다 맞추려고 그러면 눈이 여러 쌍이 있어야지 됩니다. 근데 잘 보면 우리 마음도 그래요. 뭔가 하나에 딱 레이더가 미사일을 딱 조준하듯이 락온 그러죠. 레이더가 미사일을 쏘려고 딱 물면요, 계속 그것만 쫓아가요. 터질 때까지. 사정을 알고 보면, 자, 우리는 다 불쌍한 죄인들입니다. 디도서 3장 3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미혹을 당하고 온갖 정욕과 향락에 종사하고 종노릇하고 악의와 시기심을 가지고 살고 남에게 미움을 받고 서로 미워하면서 살았습니다. 알고 보면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정말 멋대로 살았습니다. 용서 그런 거 모르고 살았어요. 미워하는 거 일상이고 다반사였습니다. 정욕에 빠져서 무절제하게 살았습니다. 폭력적으로 살았습니다. 뒷담화는 날마다 즐거운 안주였습니다. 그런 불쌍한 죄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변화하게 됩니다. 변화하게 되죠. 글씨가 작으니까 제가 다시 더 읽겠습니다. 디도서 3장 3절로 8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3절로 8절 말씀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미혹을 당하고 온갖 정욕과 향락에 종노릇하고 악의와 시기심을 가지고 살고 남에게 미움을 받고 서로 미워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대로 의롭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참됩니다. 나는 그대가 이러한 것을 힘있게 주장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선한 일에 전념하게 하기 바랍니다. 선한 일은 아름다우며 사람에게 유익합니다. 우리가 어떤 같은 불쌍한 죄인들인데요, 갑자기 헐뜯거나 다투는 감정의 모드로 돌입을 하게 되면요, 그 관대함이 사라진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면 조금 전에 읽어드린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은혜가 잘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런 상태, 그런 감정의 상태로 돌입해서 살다 보면 자기 자신과 자기 주변 사람에게 과연 관대하고 따뜻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진짜 고민인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이 막 흥분했어요. 뭔가 막 정말 뚜껑 열린다 그러잖아요. 막 흥분했어요. 그런 상태가 돼 있는데 갑자기 아기가 막 와요. 아들이나 딸이 막 와요. 막 흥분이 돼 있어. 근데 갑자기
안녕 이렇게 되나요? 그게 잘 안 돼요. 예?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게 부부 싸울 때 애가 오면 잠깐 기다려 이렇게 말하지. 잠깐만 미안해. 엄마 아빠 지금 싸우는 중이거든. 이렇게 말하면 싸우는 거 아닌 거잖아요. 애들한테도 사납게 대한다고요. 우리가 기계나 로봇가 아닙니다. 스위치만 돌리면 전투 모드에서 사랑 모드로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아니에요. 생각은 그렇게 될 것 같죠? 아니에요. 그래서 헐뜯고 다투는 전투 모드에 돌입하면 매사를 그렇게 받아들이기 쉽게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가지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애쓰는 거예요. 표현도 절제하고 생각도 절제하고 마음도 절제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 감정, 내 생각 가는 대로 가지 않으려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첫 번째, 제가 죄를 짓고요. 두 번째, 저의 아내에게 잘 대해주지 않게 되고요. 제 주변에 마땅히 저의 사랑과 따뜻함과 보살핌을 받아야 될 사람들을 소홀히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관대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영적인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읽은 디도서 3장 3절 말씀에서 바울이 이야기했죠. 우리가 전에는 어리석었고 불순종하였고 속이고 속았으며 온갖 정욕과 쾌락의 종이 되었고 악한 생각과 시기하는 마음으로 서로 미워하며 살았다고요. 하지만 우리가 받은 구원을 떠올려 봅시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올라와서 이야기하듯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관대한 용서를 받았고 얼마나 큰 은혜로 양자로 택해졌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리더십의 자리에 가는 사람들이 피해야 할 가장 위험한 유혹이 뭔지 아세요? 나 이거 할 자격이 있어. 그걸 시쳇말로 완장이라고 합니다. 완장 때문에 나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오늘 우리 됨이 존재한다면 어느 부분에서 내가 그럴 충분한 자격이 있어 라고 생각하거나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강조해야 될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3장 8절 말씀입니다. 이런 일은 좋은 것이며 사람들에게도 유익합니다. 무엇이 좋은 것이며 무엇이 사람들에게 유익한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강조되는 겁니다. 내가 내리는 상황에 대한 판단이 강조가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 중요한 가치가 중심이 아니라 내가 3장 3절이 말하듯이 얼마나 어리석었고 불순종했고 엉망진창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런 일을 맡겨주셨으니 얼마나 더 낮은 마음으로 섬겨야 할까 하는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관대하며 관대하지 않고요. 자격 없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용서와 구원을 받은 것을 잘 기억한다면 비로소 우리가 좋은 일을 하게 됩니다. 비로소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에게도 유익한
제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관대하십시오. 오늘 관용을 베푸는 사람이 되라 해서 첫 번째 이치에 맞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관대하십시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듣는 모든 형제 자매들의 마음에 큰 주님의 덕을 끼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